옆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중증자폐장애 자녀를 사랑과 눈물로 키운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직접 쓴 한 따끈한 따뜻한 책 한 권이 있는데요. 출간된 것은 2010년에 썼습니다. 벌써 13년이 지난 책인데요. 책 제목이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한다 라는 책입니다. 자폐아의 아들 범선이라는 이 아들을 키우면서 이 아버지가 그야말로 지극정성으로 이 아들을 사랑하고 키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아들을 키우는 동안에 주말마다 자폐 친구들과 함께 천계산 등반을 하고요. 특별히 이 범선이라는 이 아들이 색소폰 악기에 관심을 보여서 그 악기를 가르치면서 마침내 이 범선이가 첫 연주를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자식이라는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아들을 사랑하고 때론 장애 자녀를 키우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사랑한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게 바로 그래서의 사랑, 그리고 또한 그래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래서 사랑하지만 그래도 사랑한다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창세기의 이 16장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와 또 그 하갈 사이에 벌어지는 우리가 지난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이 사례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사라의 조급함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묵인과 그리고 수동적인 태도로 인해서 결국 이 가정의 평화는 깨지고 여종은 임신한 채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치는 기가 막힌 일이 바로 이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가 말하는 이 가문에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숱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 온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만 것입니다. 과연 이 사태를 이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이 사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너무나도 암담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레도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문제, 누구도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게 됩니다. 먼저 사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가출한 이 여종 하갈, 이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직접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자, 이 술길이란 이 팔레스틴 남쪽 끝에 있는 부엘세바에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지름길이 바로 이 술길입니다. 아마도 하갈은 자신의 고향, 하갈의 태생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
하갈은 자신의 고향인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 광야를 가로지르는 이 길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여주인 사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아서 그야말로 원통한 마음으로 내려가던 중에 샘물 곁에 앉아 그 목마른 가란 목을 축이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갈을 찾아온 이 여호와의 사자는 마치 상담가처럼 이 하갈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과 어떤 대화를 할까 한번 봅시다. 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자, 여기 보면 사레의 여종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갈은 사레의 여종입니다. 사레의 여종이니 하갈에게 네가 지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갈이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이 질문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질문은 어떤 물리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 질문은 하갈이 지금 어떠한 정체성과 또한 인생의 어떤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지의 어떤 실존에 관련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을 하죠. 어떻게 질문합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딘지 몰라서 아담아 안 보여, 너 어디 있어? 이런 질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아담이 지금 있어야 될 그 자리, 지금 너가 어떤 형편 속에 왜 여기에 있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하나님 가끔 우리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바르게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바르게 있는지, 때로는 우리가 그 자리를 이탈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지금 네가 있느냐? 왜 너는 거기 있느냐? 승연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승연아, 네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어떤 질문인지 아시겠죠? 하갈아, 지금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이 밤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아버지로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죠. 아버지로서 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죠. 어머니로서 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자녀로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자녀로서 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가야 될 자리가 있고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승연아, 너는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로 가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한번 이 밤에 내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면서 지금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바르게 있는지, 또한 내가 가야 될 그 방향을 향하여서 바르게 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이 밤에 잘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갈은 그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이 왜 이곳 먼 곳까지 임신한 몸을 이끌고 도망쳐 왔습니까? 사레의 학대에 견디다 못해 사실 도망쳐 왔죠. 그러나 사레의 학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갈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갈이 건넘는 일을 했습니다. 분수에 지나친 일을 했습니다.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는 마치 자신이 여주인인 채 행세를 했습니다.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자 마치 자신이 안방마님이 된 것 마냥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여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오히려 여주인을 괄시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겁니다. 임신한 것으로 인해서 교만한 거죠. 자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면 우리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만하면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닌 엉뚱한 곳에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지금 하갈은 물리적으로 먼 곳까지 이탈해 왔지만 이는 종이라는 자리에서 아주 많이 이탈한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가운데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있어요. 죄라고 번역을 합니다. 죄. 관역을 벗어나다, 이 표적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화살이 그 표적, 관역의 중앙으로 향해야 되는데 그 표적과 상관없는 엉뚱한 곳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때 그거를 죄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아무리 인간적인 지식과 아무리 인간적인 그 어떠한 논리로 그게 맞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것은 뭐라고요? 죄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싫어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어야 하느냐? 왜 성경이 절대적이어야 하느냐? 사람은 나름의 주장도 있고 사람은 생각도 다르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냐? 라고 말을 하죠. 상대주의적인 것을, 상대적인 가치를 주장하고 그것이 하나의 시대적인 정신과 또 하나의 사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사회 몇 명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할지라도, 아무리 반박할지라도 여러분, 관역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서 벗어난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거나 벗어남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학생으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이탈하면 탈선하며 죄를 범하게 되고, 부부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나면 불륜이라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이탈하면 타락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갈은 그 자리를 벗어난 것이죠. 이처럼 멀리 이탈한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무엇이라고 카운셀링 해줍니까?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 하갈의 문제를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하라고요?
복종하라. 원래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라입니다.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지금 하갈이 있어야 될 현재의 위치를 정확히 말해줌과 동시에 그리고 미래에 있게 될 일도 예언해 줍니다.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자꾸만 늦네요. 잘 맞춰주세요.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다시 주인 집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자손 대대로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과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집안이 이렇게 꼬이게 된 이유는 다 사레와 아브라함의 잘못이요 또는 하갈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사레의 조급함과 아브라함의 묵인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하갈의 건넘는 분수에 지나친 일로 인해서 벌어진 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가정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수습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은 그저 아브라함 사레의 종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당시의 노예는, 종은 그저 하나의 재산 목록의 하나예요. 주인이 죽여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종 하갈의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의 부르짖음도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고통을 들으셨다 해서 지어진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마엘이 이스마엘.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게 이스마엘이에요. 11절 하반절 시작.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보셨고 아셨고 그의 부르짖음까지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의 고통의 부르짖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갈로 인한, 사라로 인한 그런 학대로 인해서 유리 방황하게 되어지고 그가 광야에서 방황하는, 임신한 채로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하나님은 그 하갈의 눈물과 하갈의 고통 또한 보셨고 들으셨고 또한 응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와 이 하갈의 이 가정 속에서 벌어지는 이 놀라운 이 이야기 속에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의 고통까지, 그의 음성까지 또한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 우리는 방금 전에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건강한 자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자녀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적인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론 불순종하며 반항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까지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욕하고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것은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100%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래서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래서 여러분께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제 받은 은혜 하루아침에 다 까먹고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전히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의 사랑과 그래도의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과 그의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태중에 있는 아이에 대해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갈을 잘 설득해서 그가 있어야 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15절과 16절이에요.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게 바로 하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래서의 사랑이고 그래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도 그 유산 갖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그야말로 거지가 돼버린 이 탕자를,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그를 안아주지 않습니까? 하갈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브람과 사레를 향한 또한 여전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가정의 문제, 사레로부터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갈에게서 시작되어진 이 가정의 이 불편한, 그리고 이 불화가 결국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수습되어지고 결국은 이 가정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금요 기도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위한 자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때로 낙심하고 절망하곤 하죠. 물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기도 합니다만,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 가정에 들어가서 또한 우리들의 말실수로 때로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도무지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다시 이 기도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들을 꺼내놓고 기도할 때에 고통 가운데 들으시는 그 하나님, 이스마엘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고통을 들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자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열 일을 제쳐두고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혹시 이 밤에 사례와 같은 모습으로 자리를 이탈해서
도망치는 모습 속에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하갈 같은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지 못해서 조급함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벌어진 그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례와 같은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수습하고 또한 가정의 가장이기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만 그 일조차도 무책임한 모습으로 그렇게 묵인했다가 문제가 더 커짐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어찌 보면 비겁한 모습으로 또한 좌절에 잊어 있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들이 있다면, 하갈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또한 하갈을 통하여 다시금 아브라함과 사례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밤,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